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12도예요. 근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추워도 입춘이 지났는데 지가 추워봤자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봄이 온다는 소망이 있을 때, 또 다가온다는 걸 금방 알기에, 또 이미 왔다고 생각하기에 추위가 그렇게 추위로 여겨지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정말 소망이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심고 거둠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경건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아주 귀한 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 400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 후손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됐을까 봤더니, 후손 400명 중에 대학 총장이 14명, 교수가 100명, 복음 사역자와 선교사가 100명, 판사 변호사가 100여 명, 박사가 60여 명.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후손이 400명 이렇게 있을 때, 그 후손을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복 받을 씨를 심으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열매를 맺는가를 가르쳐줍니다. 부모가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자손에게 거두게 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심어요. 그리고 사실상 매일매일 거두어요. 이 심고 거두는 것이 이 땅이 있을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악한 씨를 심으면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씨앗, 복된 씨앗을 심으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내가 심지만 이것이 내 자손의 축복과 그대로 연관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심어야 될까요? 어떤 지혜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언제나 일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거라고 침 발랐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은 떡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친구들 숫자 6명인데 떡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얌체인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침을 발랐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야, 너만 다냐 하고 친구 이렇게 쥐어박아도 자기는 떡을 하나 확보했다는 거예요. 자기 침은. 근데 자기 침은 자기에게는 괜찮은 몰라도 남이 볼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떠냐?
우리가 살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마치 내 침은 내게는 더럽지 않은 것처럼 상처가 갑자기 있고 뭐 바를 게 없으면 침이라도 딱 바르잖아요. 근데 이게 내게는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딱 여겨지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속일까?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거의 살아가요. 근데 성경 정말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지요. 그래서 사실 자신을 속이는 게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고 그대로 있는데 내가 공짜를 좋아하고 전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건 심었는데 좋은 걸 거두려고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사실 자신을 속이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어떠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심고 거두는 법칙, 쉽게 말하면 추수의 법칙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그래도 괜찮지 뭐, 남들은 막 거짓말도 치는데 내가 남한테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뭐 이 정도는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씨앗은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종류대로 그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심고 거두는 여기에는 어떠냐면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각기 종류대로 심었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각기 종류대로 씨앗을 심으면 그 종류대로 그대로 나무가 열매를 낸다. 정직을 심으면 정직으로부터 정직함을 거두고, 또 속이는 걸 심으면 속이는 걸로 거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워낙에 머리가 잘 도는,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꾀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솔직히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보십시오. 이 야곱이 뭘 심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걸 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외삼촌 라반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자기 부인이 4명이나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2아들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 와서 누구에게 속느냐? 아들한테 속습니다. 10아들한테 철저히,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사실 22년 정도를 속아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속는 걸 심었어요. 즉 속이는 걸 심었고 속이는 걸 그대로 거두잖아요. 잠깐 순간에 어느 정도의 속이는 걸 심었는데 거두는 거는 22년 동안.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심고 얻은 건 농사의 법칙이지만 우리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농사거든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그것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지만 성경의 군데군데가 어떠냐면 심고 거두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씨앗을 심으면 그 종류대로 씨앗 심은 대로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자신을 속이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왜? 자신을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을 속이고 결국 자신 속이고 남을 속이면 그 다음에 어떠냐면 하나님도 속일 것으로 생각을 가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 이제 이 심고 거두는 시리즈를 들으면서 심고 거두는 게 그렇게 복잡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게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추수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추수의 법칙, 심고 거두는 것은 어떠냐?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잠깐 눈속임을 하고 잠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옛날 성경은 좀 어렵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라. 만우리 여김을. 근데 개역개정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라. 좀 쉽게 풀었잖아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추수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은 추수한 대로 심은 대로 추수가 임하고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이거는 사람이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요. 우리가 심는 씨앗이 추수의 품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떡하냐? 어떤 술수를 써서 사과씨를 심어놓고 복숭아씨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거두는 거는 사과를 거둬요. 이건 하나님이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의 법칙은 변하지가 않는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남에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와서 물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도 베풀고 뭐 봉사도 하고 막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빈하게 되어 그냥 극빈자가 가는 그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뭐 봉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냥 그 얘기 다 듣다가 제가 둘이만 얘기인데 남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둘이만 했는데 어머니와 당신이 11조를 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즘은 11조 얘기하면은 교회가 재정이 없나 보다, 부족한가 보다, 목사님이 또 돈을 밝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못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는 방법, 하나님이 축복을 해놓은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귀한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서
딱 참석을 어느 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한 지금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냐면 또 11조 돈에 대한 설교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굉장히 묻기 힘든 질문이에요. 이분이 다 남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고 예를 들어서 김치도 당해주고 다 해. 하여튼 모든 걸 다 도움도 많이 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정작 마지막에 어떠냐면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자식들이 볼 때 저렇게 하면 남는 게 뭐냐 꼭 예수 믿고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걸 들을 때 둘이서만 누구한테 말 못하고 물을 게 있는데 11조를 제대로 했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여러분 추수의 법칙이나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는 뭘 하냐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콩이 수확을 거둬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돈을 심으면 뭘 거두겠어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주어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고 사람에게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보증을 하시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거니 너희가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거인데 너희에게 줄 때는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갈라스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중요하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거는 심고 거두는 법, 추수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걸 모든 걸 운영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세계나 세상이나 믿는 세계나 우주에나 똑같은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이 심고 거두는 것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경영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딱 들어가서 이걸 알게 되면 어떠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거두는 게 없는 인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가 사실 저는 어떤 마음이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핵심 리더들 모아놓고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이거다 하는 거를 성경 공부식으로 토요일날 오후라도 막 가르치고 싶어요. 왜? 생각해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처지와 내 신앙이 지금 길가밭이요. 이것도 내일 모레 이제 좋은 땅에 심어져야 된다고 이 시리즈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내가 지금 길가밭이요. 돌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요. 여기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서까지도 일을 하는데 거두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거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오히려 사단이 와서
오히려 어둠을 더 퍼뜨릴 수 있죠. 내가 좋은 땅으로 옮겨져야 되고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좋은 땅만 열매를 30, 60, 100배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은 땅으로 안 하고 이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목사가 성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주권의 문제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가에 세금을 내요.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가 냈던 아니면 취득세가 됐던 부가치세가 됐던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낸다는 사실은 나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 나라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 납세 모든 이런 기본 의무를 다한다는 나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금을 낸다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정해놓은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는 금액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이거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대. 그럼 내가 믿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고 인도하신다. 내 생각, 믿음,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가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모시고 승리할 수 있겠노라. 자,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추수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은 변할 수가 없다. 변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주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면 받게 되어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이거를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에는 주는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대로 돌려받는 의미가. 사과를 주라. 그러면 사과를 받을 거다. 복숭아를 주라. 복숭아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만큼 거두리라. 자, 심어야 거둔다. 그러면 우리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어떤 거냐? 나름대로 다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아느냐 하면은 반드시 주어야 받는다. 주면 받게 돼 있다. 이건 하나님이 또 보증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는 뭐냐면 추수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절대 사람이 고칠 수가 없고 사람이 변개할 수 없고 추수의 법칙은 영원하게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간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주면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추수의 법칙을 흐려놓으려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 스스로 속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께서 꽃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정말 축복을 받게 하고자 어느 날 한 해 봄에는 온 국민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꽃씨는 신령한 꽃이므로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꽃이 예쁘게 피지만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꽃이 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 꽃씨를 나눠준다. 그런데 이 꽃을 가을에는 꽃을 다 내가 검사하고 누가 얼마나 아름답게 핀 사람은 내가 상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꽃씨를 받아들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이웃에 훔쳐갈까 봐 화분을 숨겨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을 나름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꽃을 검사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 꽃을
기른 거를 다 보고자 한다. 백성들이 양 옆에서 화분을 들고 그 화분에는 어떠냐면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이런 걸 전부 흔들면서 내 꽃이 좋습니다. 내 꽃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임금님이 그 양쪽에 서서 그 꽃을 바라보면서도 임금님의 얼굴이 환하지를 않아요. 어두워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소년이 화분을 딱 들면서 화분을 안고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하다가 잠깐 스톱하고 내려가지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너는 빈 화분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소년은 더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애써도 싹이 나지 않으니 분명히 저는 마음씨가 나쁜 아이인가 봐요. 임금님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하면서 더 엉엉 우는 거예요. 임금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소년을 꼭 안아주며 마차에 함께 소년을 태우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금년 봄에 나눠준 꽃씨는 분명히 꽃이지만 싹이 나지 못하도록 볶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년만이 정직한 사람이니 이 소년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임금님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화분을 들고 꽃을 자랑하고 상을 받으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거는 하나의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은 하나의 얘기가 아닌가요? 자,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 보세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단, 마귀, 귀신 모두가 스스로 속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면서. 그래서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말에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 마귀에게도 속고 하나님도 속을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내 자신을 속이면 사람도 속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까 야곱처럼 속이는 걸 심고 결국 속는 거를 엄청 몇 배로 이상으로 당하잖아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너무너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중요한 걸 말씀하죠. 6절에 10절 다 같이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잘 보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종류대로 심든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콩을 심으면 추수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뭘 거둬요? 콩을 거둬요. 대답 잘했어요. 팥을 심으면 추수의 법칙에 따라서 뭘 거둬요? 팥을 거둬요. 그러면 돈을 심으면 추수의 법칙에 따라서 뭘 거둬요? 정말 이걸 아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것으로 직접 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밀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서 그걸 하려면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그러면 돈을 심으면, 근데 사람이 앞에 두 가지는 알다 여기서 멈칫거려. 왜? 내 건데 아까운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제 개인이지만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저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왜? 제가 이 원칙을 알아서. 제가 왜? 그리고 이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실천을 하지요. 그리고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아이 이름으로 11조를 했습니다. 10몇 년 이상을 계속했죠. 둘째에게 태어나서 계속했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컸을 때 너희가 이렇게 아빠가 해왔는데 너희가 이어서 11조 해라. 예, 하겠습니다. 나중에 너희가 시집장가 가거든 너희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가 너희 태어날 때부터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예, 제가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적은 거라도.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쓰고 입고 모든 거에 걱정 없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많은 걸 봐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두고 싶은 열매대로, 거두고 싶은 열매대로 그 씨앗을 심으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럼 돈을 심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돈 심으면 이자 받아요 그렇게 말을 하던데, 돈 심으면 돈을 받아요. 어떻게? 이거 오해하지 말으세요. 목사가 강대상에 돈을 심으래. 이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추수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에 그대로 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풍성함이 함께하도록 넘치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의 법칙은 변하지 않고 주면 받게 되어 있고 그 어둠의 세력에 결코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지금부터라도 심고 거두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넘치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심고 또 전도, 선교, 구제를 향하여 또 심고 우리 자신이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걷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